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가장 찔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 말했는데, 항상 이게 죽었다고 말했는데 항상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언제 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언제 내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가.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막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막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증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처럼 고귀하신 것처럼 다 계시지만, 뭐 지금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걸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정말 이겨내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이걸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볼 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가장 좋은, 이게 뭐 복수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뉴올리언스 남부 지역에, 거기가 이제 재즈가 되게 유명해요. 재즈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즈라고 하면 어떤 인종이 생각나십니까? 네, 흑인. 뉴올리언스는 흑인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이 이제 여성이 혼자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고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여자 원장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거리를 막 다닌 겁니다. 이제 구세군 하는 것처럼요. 거리를 막 다니는데, 막 그 가난한 지역에도 가장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밤이나 오후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끄러운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호프집, 술집이잖아요. 술집.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서 모금을 하면 사람들이 좀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파를 막 이제 헤집으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이 한껏 차올라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술맛 떨어지게. 재수없게 여기 와서 왜 이 동냥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술을 마시던 잔을, 우리나라 잔처럼 소주잔 같이 작은 거면은 뭐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원래 맥주잔이 크고 두껍지 않습니까? 다들 다 모르시는가 봐요. 네, 맥주잔이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잔을 확 던졌는데 이 여인의 머리에 가서 그대로 받고 깨져버린 거예요. 맥주잔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안 깨져서 정말 다행인데,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내리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때 바로 다른 잔을 갖다 던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깨져 있는 유리병을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 남자에게 가져와서 그 남자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것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 고아원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순순하는 거죠. 야, 저 여자 대단하다. 나는 또 막 머리 뜯고 싸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동전을 주고 돈을 막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돈을 받고 그 자신에게 잔을 던졌던 사람에게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준행랑을 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메모를 써가지고, 자기 지갑과 함께 메모를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놓고 자기는 창피하니까 그 자리를 뜬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방법은 참 제 머리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핍박받은 대로 핍박을 돌려줬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돌려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고 오히려 감동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은 참 악하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물론 뭐 선한 분들도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쉬운 쪽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쉽고 편하게 갑니다.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돼요. 나에 대해서 욕을 했으면 나도 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또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처음부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안 짓는다. 죄 안 지으면 그걸 가만히 두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너희는 왜 죄 안 지어? 너희는 왜 우리와 달라? 라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죽임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이유 말고라도 그냥 이유 없이 핍박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셨던 분도 많을 거예요.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분한테 구박받고 멸시받았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가서 그냥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축복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불러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럼 안 믿으시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리고 주변 형제들한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축복은 너무나 중요하고 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내 나라가, 내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혹시 시어머니에게 핍박당했다, 신앙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막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핍박받을 분들이 있다면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축복해야 될까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더니 그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술주정뱅이를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깡패를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주정뱅이, 깡패, 보면 얼마나 혀를 찰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는 것만큼 잔소리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믿음의 말로 그 사람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디 집에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축복해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저주해라. 그 사람이 저주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자유도 있고 저주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밖에 할 수 없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엄청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냉랭한 분위기를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하라니까 이게 남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처음에 아멘 다음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주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축복할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 빼고 예수님 마음 갈아 넣는 거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낙하고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주하는 마음이 막 부부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 맞대어 욕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저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는 저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서 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복받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축복하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축복하셔서 그 자를 축복하셔서 그 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그 역시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네, 친히 내가 복수하거나 내가 보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제가 보복에 대한 그런 명언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 많은데,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복을 할 수 있는데 보복하러 갈 때 묘를 2개를 파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보복하러 가면 너도 죽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보복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에서 보복을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복수하라 하시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비. 네가 눈 한쪽이 빠졌으면 똑같이 눈 한쪽을 빼는 것이고, 네가 이가 하나가 나갔으면 똑같이 이를 하나 빼내야 된다.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눈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지금 하나 상했다? 그러면 가서 나 오른쪽 눈 빠졌으니까 너도 오른쪽 눈 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팔 오른쪽 부러졌으니까 너도 팔 오른쪽 하나 딱
뿌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내 이 하나 부러져도 가서 죽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가가지고 10대, 20대, 100대 때려줘야 100대 때려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복을 하되 네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을 허용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보복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을 반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복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다 먼지 묻고 똑같이 다 똥 묻었는데 야 너한테 묻은 똥이 더 더러워. 나도 냄새나고 더러운데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고 최고의 복수인 것이죠. 원수를 친히 갚지 않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생각나시는 분?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 자신의 사위인데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았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한번 죽여보겠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 왕이 용변 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까이 가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는 차마 그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그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셨죠. 사울왕은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결국 그는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나중에 처참하게 자결을 하면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남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어떻게든지 내 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정말 표출하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그 사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버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수해서 와 통쾌하다, 내가 진짜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잠깐의 기쁨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복수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한 자에게 복수하시고 그 사람에게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 네. 자,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정말 지금까지도 다 했는데 진짜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과연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대접할 수 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데요. 그런데 너무 미워 죽겠는데 너무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목마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선으로 베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베풀어 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선으로 돌려줬네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뜨거운 것을 머리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그렇죠?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그로 하여금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 정말 이것이 누구보다 정말 확실한, 어떤 방법보다 확실한 복수 방법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네가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모함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오히려 그 형제들을 처단하고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선대하고 그 자녀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형제들을 오히려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뭐 복수라고 해서 뭐 큰 겁니까? 뭐 칼 갈아가지고 아버지의 복수, 이런 복수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겠다. 나도 이렇게 욕먹었으니 나도 이 사람 욕해야지, 나도 이 사람을 내가 험담해야지. 그것도 똑같은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형제가 즐거워하고 잘 될 때 와 정말 박수치고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을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는 참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이죠. 내일 뭐가 있습니까? 수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여러분들 주변에 수능 치는 자녀들, 수능 치는 손자, 손녀들,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혹시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들이 수능을 잘 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아프다. 진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또 자기 아들 자랑하겠지, 딸 자랑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와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배 아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 내 애들을 이뻐해주는 사람, 또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더 기뻐해주고, 내 형제 자매가 기뻐할 때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내 형제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이고, 그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를 축복합시다. 네, 꼭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